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입니다. 장자 재앙은 아까 읽어주신 말씀대로 위로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신하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 또 옥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다들 장자까지 하나님께서 다 치셨고 더 나아가서 짐승들의 초태생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제 불순종하다가 나오는 마지막 단계의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나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타락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길로 아주 빠져들어갔을 때 그때를 이제 장자 재앙을 받는다,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부터 여러 시간에 거쳐서 지금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서부터 9장, 10장, 11장, 12장까지는 어떻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겨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초대 왕인 사울은 어떻게 해서 선택을 받았고 어떻게 세 번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이 사울 왕을 세워주셨는지, 그리고 지난 12장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서 마지막 이제 연설, 선지자라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피 끓는 그 애 끓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는가를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13장에 가게 되는데요. 13장, 14장은 브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그 믹막스에서 일어나는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13장에 보면 전쟁이 개시되기도 전에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시작을 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너무나 비통한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왜 사울 왕이 그렇게 멋지게 시작을 해서 그렇게 초전에 끝이 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거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때 나이가 40세고 지금 이제 이 전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사울이 왕이 되고 다스린 지 2년 되던 해에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2년 되는 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2절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막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우선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그 첫째 아들에 대한 아들이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사사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상비군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쳐들어오면 백성들이 부르짖었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통해서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게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결국은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왕정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왕정시대를 운영해 가다 보니까
옛날같이 사사시대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상비군을 조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2절에 나오는 것이 결국은 3,000명을 상비군으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 휘하에 2,000명을 두게 되고 자기 아들 요나단 휘하에 1,000명을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다 이제 돌려보내는 3,000명을 상비군으로 두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백성들이 왕을 원한 이유가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국가를 더 튼튼하게 안전하게 보호해줄 보호막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왕정을 요구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군대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3,000명의 군대를 상비군으로 이렇게 두게 되는 이런 이제 사실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3절에 보면 요나단이 1,000명을 데리고 있던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그 블레셋이 굉장히 맹위를 떨치면서 곳곳에 수비대를 두었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비군을 조직하고 왕정 제도가 다시 이제 시작되면서부터 전에 없었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바와 같이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에게 네가 앞으로 맡을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6절 중반부에 보면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주어진 가장 주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주변에서 가장 세게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누군가 하면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이 결국 사울 왕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롭게 왕이 되고 또 야심차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침입을 해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누가 먼저 쳤습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쳤습니다. 누가?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시켜서 게바를 치게 했습니다. 여기서 친다고 하는 단어는 상하게 한다, 때리다, 죽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친 게 아니라 상대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었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그 상비군 조직을 가지고 자기 그 영토에 세워놓은 그 게바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쳐가지고 거의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상하게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은 본토에 사는 주민들을 얘기하죠.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거기서 도망한 폐주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라로 달려가서 지금 이스라엘에 이러이런 일이 벌어져서 우리 수비대에 있던 많은 사람이 죽고 저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보고를 듣게 되고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그러니까 사울이 왜 갑자기 온 땅에 나팔을 불었는가? 조금 이따 나오지만 이 블레셋에서는 그동안 그러잖아도 이들의 동향이 심상치가 않았는데 이러한 보고를 받게 되면서부터 이 보고를 근거로 해서 지금은 이제 국지전으로 일어났잖아요. 게바라고 하는 수비대에 전쟁이 조그맣게 일어났는데 이거를 전면적으로 확대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낌새를 채고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우리 국가가 위험해졌다, 전쟁을 시작해야 겠다 하는 것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3장 4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제 모였겠죠. 나팔을 불었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지금 아까 요나단을 통해서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쳐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측에서 보면 승리를 한 거죠. 블레셋 측에서 보면 갑자기 공격을 당해서 거의 그 수비대가 망가진 거죠. 그래서 페이지병이 가서 이제 자기 나라에 가서 보고를 했더니 이 나라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왜 가증이 여김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히 자기네 수비대가 하나 공격을 당해서 그것에 대한 보복을 하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동향을 가만히 보니까 왕도 세우고, 또 11장에 보니까 암몬하고 싸움에서도 그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이기면서 이 왕정제도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뭐 꼬투리를 잡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요나단을 통해서 자기네 그 수비대가 공격을 당함으로 블레셋이 말하자면 전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전면전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사울 왕이 상비군 3천만 가지고는 전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식으로 한다면 예비군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일반 백성들 중에서 전쟁에 참여할 자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하면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그래서 길갈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할 때도 가나안 정복의 베이스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얼마나 역사적인 장소인지 이 이름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길갈에서 우리가 할례를 했지, 유월절을 지냈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전쟁 지시를 했지, 이러한 그 과거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은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력이 이렇게 모이기 좋은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대관식을 받은 그런 뜻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한 면도 있겠고요. 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무엘 선지자하고 길갈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블레셋이 전면전을 일으켰다고 했는데 블레셋의 병력의 크기가 얼마나인가 하는 것이 5절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그러니까 벌써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하면 벌써 기가 죽게 되어 있겠죠. 거기다가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여기서 백성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보병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 이런 말은 성경적으로 군데군데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는 것은 사람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 이거를 표현하는 그런 글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기드온에 대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이 모였는데 메뚜기 떼같이 많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면전을 일으킨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병력을 대동하고 지금 이 전쟁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3,000명밖에 없고 거기다가 이제 백성들은 전쟁 안 하던 백성들을 일시적으로 모았기 때문에 이들의 전투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상대가 안 되는 이런 두 양쪽이 이제 전면전을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막강한 병력을 가지고 말하자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것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사람들 모인 것만 봐도 이 마병이 6천이니까 이 사람들이 말 타고 이스라엘 백성 그 상비군 3,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그 오합지졸처럼 모인 백성들 사이를 그냥 해집고 지나가면 순간에 흐트러지게 되죠. 그리고 공포심이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했다고 했습니다. 절망하고 급박해서 어떻게 했는가?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그러니까 전쟁에 싸울 기력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숨어서 이 전쟁을 피할까,
이것이 그 전쟁에 소집된 백성들의 행위였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그러니까 심지어 어디까지 갔어요? 자기 살겠다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까지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아직 길갈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도 사울 옆에 있기는 하지만 그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면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래서 굉장히 공포에 질려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11장에서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게 대해서 공갈 협박을 하면서 오른 눈을 빼겠다고 그러면서 일주일간의 말미를 주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생각하면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천양지차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그 사절단들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신이 크게 감동되되 근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요.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좇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사울 왕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아주 대담무쌍하게 됐고, 백성들도 사울의 이런 행동에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함께 임하니까 하나같이, 여기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33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거든요. 그 많은 숫자가 금방 모이면서 하나같이 움직여서 전쟁에 승리했다, 이렇게 그 11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13장에 오면 2년 거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거간에 백성들의 모습은 지난번과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여기 사울 왕도 그때 암몬 전쟁과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전혀 용감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와의 사울 왕도 어떻게 보면 두려워 떨고 있었다 볼 수 있겠고, 다음 쭉 보면 그리고 백성들도 떨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도움심을 받아야 되는데, 누굴 두려워하는가 하면 블레셋 군대, 눈에 보이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엄청나게 공포에 떠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은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전장 12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을 말해주셨습니다.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다. 너희가 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도 그 말씀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또 사울 왕도 전혀 그 말씀을 기억을 못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 바로 부르짖음으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런 상황 속에서 부르짖었다는 말은 없고 도망가고 숨고 떨었다, 이런 말씀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직물 공장에 공장장이 그 직물 일을 하는 여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물 기계가 돌아갈 때 혹시 실이 엉키게 되면 지체하지 말고 공장장에게 말해라. 그러면 내가 와서 그 문제를 풀어주겠다. 혼자 이걸 풀겠다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풀 능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났는데 한 여직공이 야간 일을 하다가 깜빡 졸았습니다. 그 조는 사이에 실이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실 엉킨 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서 여직공이 자기 힘으로 풀어보겠다고 하면서 여기도 잡아당기고 저기도 잡아당기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엉키게 되고 기계 몇 개가 이제 스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서야 너무 이게 내가 큰일을 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공장장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공장장이 와서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직원에게 얘기하죠.
왜 실이 엉키면 나한테 보고하라 그랬더니 왜 빨리 보고를 안 해서 이 모양을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이 여직원이 도리어 큰 소리를 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돼서 지금 공장장님을 부른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장장님이 책망을 하면서 얘기를 하죠. 실이 엉켰을 때 그때 바로 나에게 부르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꾸 시간이 가면 누구한테 해가 되느냐. 너 자신이 이 문제를 풀 수 없고 우리 공장에 해를 주기 때문에 실이 엉키면 그 순간 전화하라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일이 꼬여가고 너무나 어렵고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이런 전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 엉킨 실타래를 누가 풀어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8장에 가면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우리는 이 기절을 통해서 사울과 사무엘 선지자와의 사이에 모종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라. 이렇게 두 사람 간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8절을 보면 이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약속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약속을 사울 왕도 기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블레셋에는 엄청 막강한 병력을 가지고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군사들은 다 도망가고 숨고 또 자기 옆에 남아있는 사람을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정한 기한이 됐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면 9절에 보면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사울 왕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리고 이제 뒤에 버림받는 장면이 결국 이것 때문에 버림을 받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안 와서 약속을 안 지켜서 대신 왕이 급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그런 질문을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저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뭐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부득이한 상황 아닌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왜 이렇게 크게 책망을 했는가? 왜 버림을 받는다 설명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지금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길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 그 장군 밑에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말하자면 베이스 캠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 장군 밑에서 하던 전쟁은 그들의 힘으로 하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소위 말하는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진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적대국과 전쟁을 하는 전쟁,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전쟁,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바로 이런 여호와의 전쟁의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을 언제 개시하느냐, 어떤 작전을 쓰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알려주신다. 그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 장군에게 전쟁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유월절 제사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어떤 모형으로 여리고 성을 정복할 건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우리의 상식하고는 너무 다르게 말씀을 하죠. 맨 앞에 무장한 선발대가 서고, 그 다음에 그 양각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르고, 그 뒤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이렇게 따르라. 그렇게 해서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 그리고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외치라 그러면 와 하고 소리를 지르고 외치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뭐 무기를 정비하라는 것도 아니고 칼과 창을 정비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다가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전지시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 장군과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7바퀴 돌고 또 그 나팔을 크게 울려 불었을 때 여호수아가 외치라 그랬더니 와 하고 외쳤더니 눈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진격하라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성을 진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지금 길갈로 와서 번제와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여호와의 전쟁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개시하는 것도 여호와 선지자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언제, 지금이 전쟁을 개시할 시간이다. 이번에 작전은 이것이다. 그래서 내가 네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7일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선지자를 기다리는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이 전쟁이 사울과 블레셋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을 여호와와 블레셋의 전쟁으로 승화시키는 그 작업이 뭡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전쟁을 개시하는 것. 그래서 사울과 블레셋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으로 승화시키는 그 작업이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지금 그 선지자가 안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이 선지자가 왜 와야 되고 왜 번제를 드려야 되고 왜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깨달았다면 늦었다 할지라도 왜 늦으셨는가, 중간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을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울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끝까지 믿음을 내보이느냐 하는 것에 대한 순종 테스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에서 사울은 낙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 사울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아까 그 여리고성 전쟁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5바퀴 돌고 왜 여리고성이 안 무너져? 6바퀴 돌고 왜 안 무너져? 이렇게 하면서 계속 원망불평했더라면 아마 그 전쟁의 끝, 모래성처럼 흘러내리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끝까지 7바퀴 돌려면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불 때까지 기다리고 여호수아가 외쳐라 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내보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하니까 처음에 나만 장군이 뿔이 났죠. 자기가 예물을 많이 싸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나와서 보지도 않고 말 전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그 흙탕물 같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다니 이게 말이나 돼? 우리나라에 가면 이보다 맑고 깨끗한 강이 많은데, 그리고
발을 굴르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죠. 그러나 밑에 있는 시종들이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키셔서 할 텐데 왜 그거를 순종을 못 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요단강에 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6번까지 했는데 여전히 문둥병 고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6번까지 했는데 안 고쳐진다 그러고 그냥 나왔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몸이 어린아이같이 치료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다리는 것의 천재라고 하면 우리 목자님을 빼놓으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그러잖아요. 한 달하고 두 달하고 1년에도 엄청 하는 거죠. 그래서 안 해주시면 아닌가 봐, 그리고 포기할 텐데 끝까지 하셨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7년 만에 풀어주셨는데 7년 만에 안 풀어주셨으면 10년도 하셨을 거고 11년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꼭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12번의 해외 성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런 기반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더군다나 물질이 없잖아요. 저도 기억하는데 2000년에 오간다. 그때 저 이해를 못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내가 지금 하필이면 돈 많이 드는 해외 성회를 가셔야 되는가. 그땐 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당회장님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그 12번의 성회를 다 그같이 어느 것 하나 풍부한 가운데서 이룬 게 없으시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내보이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성전 대성전은 어떻습니까? 목자님께 이미 주셨다고 말씀해 주신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께서 보실 때 최적의 조건, 종합적인 그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순간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때그때 세계 정세가 이렇게 저렇게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내시는 분이 있지만 목자님은 지금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면 꼭 이루실 분인 거를 굳게 믿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저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죠.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 40일을 못 견뎌가지고 아론을 충동질해서 백성들이 뭘 만들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지 않습니까? 기다리는데 실패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3,000명이 죽어나가는 비극을 겪습니다. 이것도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만약에 모세 선지자께서 생명을 담보로 중보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다 진멸을 당할 뻔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사울 왕도 결국은 이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이 믿음의 테스트를 받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열흘 있다가 20일 있다 온 게 아니라 그 바로 번제를 끝내고 나니까 온 거예요. 참 야속하죠? 어떻게 각본이 잘못 짜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10절에 보니까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영어로 보니까 바로 그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온지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왔는데 지금 사울은 자기가 번제를 지내고 화목제를 지난 것이 잘못됐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동안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는데 지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문안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아주 차갑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기다리지 못하고. 근데 이상한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7일 만에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 없어요. 그리고 대뜸 보자마자 번제를
드린 그걸 보고, 왜? 번제 드리면 냄새 나잖아요. 태워서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번제 드렸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는 대뜸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행했느냐 그러면서 질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목조목 얘기하죠. 당신은 정한 기일에 안 오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은 저기 저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입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사울은 지금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의 고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의 전쟁을 하시는지, 어떻게 언양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도 실망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백성, 내 백성 하시면서 이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금 지키고 계신데, 지금 백성들이나 사울 왕의 경우에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내면 모든 것이 끝난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항상 내 옆에 두어서 읽으라고, 묵상하라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은 지금 그 고별 연설을 생각하면서, 이 왕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읽어가면서, 자기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와 그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여호와와 그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겠다 하는 것을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정말 선지자의 권고대로 이 율법책을 늘 묵상하고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그리고 사무엘의 고별 연설이라든지 그동안 있었던 행적을 가만히 되돌이켜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비군을 조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정체제를 만들어가지만 정말 이 전쟁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여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라, 그리고 나는 이 왕정제도를 어떻게 해가야 되고 나는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그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계속해서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는가 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도다. 엄청나게 말하는 거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사무엘과 그 사울 왕의 약속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누구하고 약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했는데 네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질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등골이 서늘한 심판의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였다면, 기다리고 왕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무슨 얘기예요? 사울 왕조를, 사울만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들도 손자도 계속해서 왕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이 왕조를 세웠을 것인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망령 때에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이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기다리지 못한 거죠.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상황이 이러니까 나라도 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하면 내 능력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승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엄청난 이 책임을 제대로 지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래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삼으실 것이다도 아니고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본 거죠. 이 순종 테스트를 하면서 이 사울 왕이 제대로 어떻게 해가나 보는데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그 많은 블레셋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상황만 봐도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으로 이게 승화가 돼야 되는가 하면 여호와의 전쟁으로 승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하겠다고, 더군다나 제사장이 드려야 할 번제와 제사를 자기가 드린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번제와 그 화목제를 왜 드린다고 그랬습니까? 그 번제를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 전쟁을 하고 어떤 책략을 써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그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했는데 지금 자기가 하고 만 거예요. 뭐 요즘 말로 우리가 하면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용감한 거고, 그 무식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심하게 한다면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내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으로 승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끔찍한 선언을 받게 되는데, 이 끔찍한 선언의 그 배후에는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런 결과에 따라서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버림받는 엄청난 그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린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사울이 나오기를 원했을까 하는 모습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에 차기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때 어린애입니다. 뭐 10대 청년인데도 그 엘라 골짜기에서 다시금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이, 그 소년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아까 신명기 20장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바로 이런 고백이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왕위를 쟁취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가기를 10여 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반을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한 20년 정도 기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합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모습에 비교했을 때 너무나 부족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버림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이 믹막스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기는가?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영광스러운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핵심을 짚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지한 모습으로 이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승화시키지 못함으로 버림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풀려고 합니까? 아버지, 내 힘으로 풀려고 하면 그 수준에서 머물고 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여호와의 하나님의 문제로 승화시켜드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넉넉히 푸시고도 남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